안녕하세요, 성도님들. 2024년 구역공과 오늘은 교회 절기 중에 종려주일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종려주일은 성도님들에게 익숙하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하던 그 날을 기념하여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고 찬송하였던 이유는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꿈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매우 겸손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자기를 낮추신 자기 비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인데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받는 장면입니다. 빌라도 앞에 끌려온 예수님은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담담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죄목을 반란죄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율법으로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에 해당되죠.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이야기하자 율법에 능숙했던 그리고 유대교의 정통이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분노하였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신성 모독으로 예수를 죽일 수 없었기에 반란죄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여 반란을 도모한다고 하여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였고 빌라도가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그에게 특별히 죄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반란을 도모하거나 어떤 조직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죠. 즉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하여 거짓 고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에도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반란을 걱정하였기 때문이죠. 즉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줄 명분으로 당시 6월절에 한 명의 죄수를 석방해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나바를 요구하였던 것이죠. 결국 빌라도는 아내가 이상한 꿈을 통해서 예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내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아주 오명으로 남게 되죠. 실제로 죽인 것은 유대인들이었지만 그 역시 결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가 분명히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도 그를 십자가에 던진 이 어리석은 모습 우리에겐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입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본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이고요. 암송 구절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요점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대신해 비하를 당하신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을 주었고요. 하지만 이 분봉왕 역시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죠.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을 보내서 그 땅을 잘 통치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주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여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반란과 반역이 일어났던 곳이 이제 유대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반란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반역이 일어나는 것, 밀란이 일어나는 것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예수라는 사람을 반란죄로 고소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데려온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에 대하여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아니라고만 이야기하면 풀려날 수 있었죠.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질문,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밀란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무죄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풀어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고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성난 군중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한 명의 죄수를 놓아주는 석방 제도를, 특별 사면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분노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을까요? 예수님에게 기대한 바가 있었습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었죠. 그들이 꿈꿨던 영광은 승리하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복자의 모습이었죠. 강한 왕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총독 앞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게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는 이 모습이었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그들을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낮아짐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한 자들은 매우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되죠. 예수님의 자기 비움, 자기 비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정받으려 하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크리스찬들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체코의 영웅적인 종교개혁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황청을 대항하여서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는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얀 후스의 고백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당신들은 거의 한 마리를 죽이고 있지만 100년 후 백조가 나타나면 결코 거스를 수 없을 것이요. 이 종교개혁의 물결,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는 성경 중심의, 복음 중심의 사람들의 이 물결을 거스를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나타나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리고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선배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산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나눔 질문,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어떻게 비하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겸손한 크리스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